손을 잡아주셨나요? 손을 안 잡아주셨네. 그냥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으로, 그리고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중풍병자가 못 움직이죠? 그런데 고치셨어요. 근데 보면 사람들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 지가 뭔데 죄를 사해주고 말고 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건 신성모독이지. 지금 중풍병자가 고쳐졌는데 와 기적이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지가 뭔데 죄를 사해주고 말고 해. 이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해요. 죄사함을 받는 게 쉽냐? 중풍병자가 걸어가는 게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어떤 게 더 어려운가요? 죄사함 받는 게 어려워요?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게 어려워요? 둘 다 어렵긴 어려운데 예수님은 어떤 게 더 어렵냐고 물어보셔요. 우리도 비교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비교하는 거. 둘 다 어려운데 어떤 게 더 어렵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어차피 둘 다 어려운 건데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만 하면 돼요. 그죠? 말만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죄사함 받았느니라. 누가 할 거야?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죄사함 받았습니다. 김은아 집사님. 너무 쉬워요. 그런데 믿어야지. 믿어야 되죠. 아무튼 쉬워요. 이게 말하기는 쉬워요. 중풍병이 나았습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말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믿어야지. 우리 누가 아프신 분 다 나았습니다. 오늘 아멘. 아멘인데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근데 이게 막상 그렇대잖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처음에 그거 하는데 안전뱅이가 왔는데 아주 막 속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대잖아. 내가 어떻게 안전뱅이를 일으켜. 그래가지고 밤새 기도하고는 살짝 기도했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선포해라 하는데 어때요? 선포를 못하겠다잖아요. 왜? 선포했다가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조용히 얘기했대. 일어나라 이랬대. 안 일어나더래. 근데 성령은 계속 선포해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라. 못하겠더래. 왜? 말로만은 안 되니까. 그래서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이게 말로만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죄사함이 이게 쉬워요? 죄는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아멘. 깜빵 갔다 왔다고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건 죄값을 치를 뿐이지. 이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가 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을 네가 뭔데 이건 신성모독이다. 죄사함 못해요. 어려워요. 그러나 중풍병은 잘하면 나을 수도 있어요. 기적이.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도 어쩌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요. 아멘. 이게 보면 어때요?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야, 이게 죄사함 이거는 어떻게 입증할 수가 없어요.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말로는 쉬워. 근데 이거 중풍병은 실제로 기적이 때로는 일어나긴 하는데 우리가 선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입증을 하신 거죠. 이 말의 권세,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또한 효과가 있음을 실제로 일어남을 입증을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이 어려운 중풍병 말로만 안 되는 것을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의 이 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입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어차피 인간은 못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시는, 물론 나중에 십자가로 입증을 하시겠고, 물론 우리가 성령 받고 또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완벽하게 이제 알겠지만, 심판대 앞에서 완벽하게 입증이 되겠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입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 중요해요. 예수 만난 체험,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또 기적도 체험하고, 이런 사실들이 중요한 이유는 진짜 중요한 건 죄사,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 나는 새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하면 그걸 미루어서 가장 어려운 죄사함의 문제도 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결국은 이 얘기는 죄사함은 누구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게 누이 집 아들인지.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심지어는 동생들도 안 믿고 친척들도 안 믿고. 그걸 보면서 우리도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받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입증을 해야지. 저도 그래요. 우리 친구들 많이 있는데 친구들 다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어라, 너나 믿어라 이러죠.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전해야죠. 전해야 되는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입증하는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군중들의 반응은 여기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못 볼 수밖에 없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이걸 보고 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눈치를 못 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영이 있지만 사람들이 뭘로 알 거예요? 뭘로 입증을 해요? 우리 믿음을 입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2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는 레위라는 사람, 알페오의 아들.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 지파가 있죠. 이 사람의 지파가 어디일까요? 레위라는 사람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으니까 아마도 레위 지파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유다 지파인데 레위라고 이름을 짓지는 않겠죠. 레위, 세관에 앉은 세리예요. 세리, 직업은 세리. 레위가 무슨 지파일까? 이름이 레위인데 아마도 레위 지파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세리 일을 보고 있어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가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창녀. 죄인의 대명사인데 이 일을 왜 하게 됐을까요? 이 레위가? 레위지파인데 오늘날도 비슷해요. 지금 목사님들이 뭐 일을 하면서 돈도 벌어 이중직을 허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현실은. 근데 보면 삶이 이래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국은 사명이 있지만 레위지파의 사명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무너진 시대가 오래됐어요. 시대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세리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막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는 사람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이 레위가 아마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 중에 아마 이런 세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창녀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예수님 앞에. 이걸 보니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도대체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죄인들하고 계속 어울려 다니고 있어요. 아니 메시아면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그 식민지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바랐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기적도 일어나고 환자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좋은데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맨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도대체가 이게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금 그 지파 중에 쿰난 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걸 기다렸대요. 메시아는 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회복하고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런 멋있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맨 환자들하고 죄인들하고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는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또 이어지게 되는데 18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뭔가 이제 꼬투리를 잡아야 되죠. 뭔가 기적은 나오는데 마음에는 안 들어. 인물도 못생겼고 가문도 별로 안 좋아요. 요즘에 막 금수저, 흑수저 많이 따지죠. 아주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흠을 잡으려고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때에도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요. 맨날 먹고 마시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하는 게 좋잖아요. 왠지 더 경건하고 그러지 않은가요? 작정기도도 하고 좋은 거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래. 아니 메시아라는 사람이 왔으면 예배를 좀 회복시키고 금식도 좀 많이 때리고 금식도 사람들 많이 시키고 회개도 많이 시키고 이래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맨날 놀고 먹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놀고 먹는 게 아닌데 매일 죄인들 불러가지고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의 흠을 잡는 거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트집을 잡게 돼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물 보시면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 중간쯤 보세요. 중간쯤 검은 동그라미에서 3번 있죠? 프린트물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보면 구약에서 성경에서 금식하라고 한 부분은 딱 한 부분밖에 없대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속죄제일날 출애굽기 20장 10절 보시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금식을 명한 부분은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있어요.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이게 아니 20장 10절 잘못 찾았네. 어디 아닌데 저 잘못 찾았어요. 잘 찾아오겠습니다. 아무튼 그 음식을 요구하는 것은 속죄제일날 한 번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리고 사무엘상 31장 13절에 보면 국가적으로 좀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음식을 선포하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제 그 음식을 선포하게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를 전후로 해서 바리새인들은요 월요일날 목요일날 한 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1년에 딱 한 번 명했던 금식을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특심하여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떨까요? 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금식도 안 하고 맨날 먹기만 하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왜 당신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러시면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잔치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뭐 새 포도주가 어떻고 낡은 가죽 부대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이 왜 갑자기 신랑 얘기를 할까요? 신랑 뭐 포도주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일으킨 기적이 뭔지 아시나요? 처음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나오죠.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그때가 마침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의 행사 장소가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역사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난대요. 그죠? 그렇게도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포도주로 왜 시작하실까?
그리고 왜 혼인 잔치집에서 시작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은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어떤 남자가 어떤 자매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돈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 여자 집에 가가지고 잔치를 벌인대요. 이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여자 집 쪽에 가가지고 잔치를 일주일 동안 한대요.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은 여자 측의 그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뭘 할까요? 그 남자가 쓸만한 사람인지를 계속 보게 돼요. 일주일 동안. 이 남자는 일주일 동안 그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잔치를 벌리면서 자기를 어필을 하겠죠? 나는 성격이 어떻고. 보는 거예요, 신부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먹여 살릴 것인가? 처음에는 별이라도 따질 것처럼 하고 나중에 마음은 변할 것인가? 일주일 동안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이 잔치 마지막 날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남자가 포도주 한 잔을 따라가지고 여자 앞에다 딱 놓는데요. 그러면 이 여자가 남자가 마음에 들면 결혼을 승낙하면 포도주를 마시는 거고, 여자가 에이 이 남자는 아니야 그러면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이야기가 지금 이런 배경을 알았을 때에 지금은 신랑이 있을 때니까 금식할 때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신랑과 잔치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보면 여자가 이제 포도주 잔을 딱 마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랑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제 결혼을 승낙 받았으니까 춤추고 잔치를 하고는 이제 남자는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서 기간을 정해요. 이게 이제 여자가 포도주 잔을 마시는 순간 이제 정혼이라고 그래요. 딱 이제 혼인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아직 합방은 못 해. 일단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지어야 돼. 집을 거처할 처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간다.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의 한 1년 이상을 시간을 둬요. 1년 이상. 1년 이상. 그동안 남자는 집을 짓고 여자는 뭐 해야 되죠? 여자는 하는 일이 있어요. 그냥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신부단장을 해야 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댁 쪽 아버님, 어머님 이런 사람들의 식성, 뭘 좋아하나 이런 걸 다 알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연습을 해야 돼. 시댁 가서 이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음식도 할 줄 알고 뭐 여러 가지 가정 생활하는 걸 배워요. 배우는 거예요. 다 준비를 해요. 왜 1년이라는 기간을 둘까요? 1년. 이게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1년이 지나면 어때요? 이 여자가 진짜 처녀인지 안 처녀인지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한 1년 이상을 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면 남자 쪽에 시아버지가 야 이제 가서 신부감 데려와라 하면 데리러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만 아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한 이유가 유대인의 풍습이 그렇대요. 그 시아버지한테 권한이 있대. 야 가서 데려와 하면 이제 남자가 오는 거예요. 막 등을 들고 신이 나서 오게 되는. 이게 뭐하고 똑같죠 지금? 우리 믿음 생활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정혼이 시작이 돼요. 정혼 기간이야 이제. 우리는 이 남편이 신랑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죠? 우리는 그동안 준비를 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이런 거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요. 맞춰야 돼. 성격도 맞춰야 되고 그 시아버지 성격이 어떤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이런 걸 다 배우는 기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 정결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딴데 한눈 팔지 말고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신랑이 지금 청혼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 오시다니 이 땅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어때요? 잔치하는 기간, 잔치하는 기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20절,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을 언제 해야 돼요? 신랑을 빼앗길 때. 신랑을 빼앗길 때. 신랑이 빼앗긴 게 언제예요? 언제 금식해야 되죠? 우리 안에 예수가 없을 때 그때 금식해야 돼요. 그럼 매일 금식해야 될 것 같은데 금식을 이게 이제 기본이야. 기본. 금식 무슨 내 소원 이루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신랑이 있는가 없는가. 신랑을 뺏겼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그리고 나서도 하시는 말씀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두 가지 비유가 똑같은 얘기죠. 헌 옷과 새 헝겊이 나오고 그리고 새 포도주와 헌 부대가 나오겠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죠. 그것처럼 낡은 옷이 나오고 생배 조각 여기 나오고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 부대가 나오고 새 포도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또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이야. 그리고 보면 낡은 옷은 뭘 의미할까요? 낡은 옷 다 똑같아요. 두 개 비유가 여기는 율법을 의미하게 되죠. 구제도 옛날 율법 여기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낡은 생각 이 생각에다가 아주 새 생배 옷이 뜯어져가지고 거기다 이걸 새 조각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기워요. 그러면 이 헌 옷 여기가 터져가지고 붙이나 마나요. 붙이나 마나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꾸 이 낡은 생각에다가 갖다 붙여대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그 얘기도 되고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서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율법 여기는 어떻게 돼요? 오래된 포도주가 되겠죠? 오래된 포도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에이 오래된 포도주가 더 비싸고 맛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유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푸대자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옛날에는 그랬다잖아요. 그 포도주를 어디다 보관해요? 가죽 부대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넣으면 오랜 세월이 되면 어때요? 그 가죽 부대하고 포도주가 이제 발효가 되니까 가죽 부대도 어떻게 돼요? 좀 사가요. 사가가지고 이제 물론 그 이제 빨리 먹어야 되죠. 더 두면 나중에 이게 터져버려. 찢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중점은 이 부대예요. 포도주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제 포도가 발효가 되면서 빵빵하게 이렇게 부풀어 나요. 근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어때요? 터져버려요. 결국은 이 낡은 생각, 율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으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틀,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만이 아멘.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지. 내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 왜? 지킬 수조차도 없어요. 더 이해가 안 돼. 도대체가 성경은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말하고. 복음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 제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보면 이해가 안 돼.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말씀하셨다가. 왜 이해가 안 되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내 기준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주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황은 언제나 달라지는 건데 자꾸 내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목사님은 맨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황 따라 다르니까. 사람마다 적용하는 게 달라요. 달라.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가 안 돼. 이 낡은 내 옛날 생각에다가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다 이해가 안 돼요. 쥐가 뭔데 죄를 사해주고 말고야. 왜 맨날 먹고 마셔 죄인들하고. 자기가 무슨 메시아면 빨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군사를 모집하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그 좋은 능력 가지고 로마 군대를 다 날려버리든가 이러면 좋잖아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어떨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돼요.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니까. 요즘에는 참 교회도 사람들이 선택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한 건데, 요즘에 우리가 주님을 택하죠? 그러지 않은 거예요? 참 어려운 시대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한 건데 내가 교회를 택하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오면 날 믿으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자기 편한 대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누가 나한테 좋은 예언 해주지 않는가, 나 그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십자가는 어디 가고 항상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편하고 좋고 빠르고.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능력만 받으면 되겠더라고요. 딱 보니까 능력만 받으면 돼. 그리고 말씀만 아주 그냥 줄줄줄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그랬더니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고충만 목사님만 따라가면 돈이 많이 온대. 어디서. 그래가지고 아멘. 따라왔는데 아니 돈이 언제 오냐고요. 언제 오냐고. 돈이 500억이 온다고 그랬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멘. 예수님은 500억보다 더 크신 분인데 아멘. 그걸 몰라가지고 여태까지 속아가지고 지냈어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자기 욕심에 속은 거예요. 욕심에. 어디에 하소연도 못해. 다 내 잘못.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어때요? 각자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셔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500억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참, 진작에 알았으면 안 왔는데. 아멘. 아니죠.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요.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그 소원 때문에 기도하고 소원 때문에 막 쫓아다녀요. 다름질해요. 문제 해결하려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돼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는데 또 걱정이 또 이미 나았느니라. 이미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왜 금식하냐는, 금식할 필요가 없대요. 금식 필요하네요. 금식은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래요. 내 안에 예수님을 뺏겼을 때, 마음을 뺏겼을 때, 그때 금식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율법과 복음을 섞을 수가 없어요. 터져버려요. 복음은 얼마나 큰데 율법 딱딱 떨어지나? 안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적용이 안 돼요. 말씀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뭐 어긋나는 거 있나 이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은 뭘 생각하시요? 생명을 생각해요. 죄사함을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생각하고 이러고 가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나오는 사건이 또 나오죠. 이해가 안 되는 사건만 있어요. 23절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비벼 먹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길을 가다가 밀밭을 지나가니까 이삭이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거를 싹 훑어가지고 딱 비벼가지고 제자들이 먹는 거예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네? 남의 밀밭에 가다가 쑥 훑어가지고 싹 해가지고 먹었어요. 죄가 아니에요? 죄요? 그거 밀밭 먹었으니까 죄지. 그걸 해야 되는구나. 남의 밀밭 가다가 훑어가지고 먹어버렸어요.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신명기 23장 25절 그냥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만 짓고 다녀. 맨날 먹고 마시고 금식도 안 하고 또 남의 밀밭 가다가 훑어서 다 먹어버려요. 신명기 23장 25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23장 25절 신명기 23장 25절. 김은하 선생님 너무 잘 배운 것 같아. 신학교를 오래 다녀가지고 죄가 아니라고 그랬죠. 25절 읽어보세요. 김은하 선생님. 신명기 23장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해지는 말지니라. 아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배가 고프면 손으로 이렇게 이삭을 따도 된대요. 훑어서 먹어도 된대. 근데 낫은 되지 말래. 진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좋으신지. 이렇게 훑어먹는 건 왜 그래요? 너무나 배고파서. 근데 낫을 대는 것은 이건 뭐예요? 도둑질이야, 도둑질. 그리고 그 위에 24절 보시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어때요? 저 농촌에 가면은 막 트럭 대놓고 소도 실어가고 벼, 이삭 저 말려놓은 거 막 다 트럭에 실어가잖아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서리는 괜찮아. 이렇게 살짝 훑어먹는 건 괜찮은데 포도도 따먹어도 된대요. 그런데 그릇에는 담지 말래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절묘한지.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고. 죄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죄가 되냐면 안식일에 이걸 했다는 게 문제예요. 안식일에. 근데 이게 트집을 잡으려니까 지금 계속 노려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 이걸 하나로 걸어야 되는데 어때요? 정치도 보면 그러죠? 아무튼 누구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다 털어. 사돈의 8촌까지 다 털어가지고 뭐라도 잡아내죠?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니까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딱 훑어서 먹는 걸 보고는 이거다 하고는 왜 그거 먹냐고. 그거 먹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 날 이걸 한 거야. 아니 안식일 날은 뭐 다른 날이에요?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보면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일했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이에요? 배고파서 먹었는데 왜 일이 될까요? 비볐잖아요. 비볐잖아요. 비볐으면 이거 뭐 한 거예요? 한마디로 절거에다 넣고 쿵닥쿵닥 이거 일한 거야. 이거 비벼서 일이 된 거예요. 참 별걸 다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 이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바꿔요. 우리가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참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걸 허용하셔요. 가난한 자 이런 거는 먹어도 된다라고 그래요. 룻기에도 보면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 뭐죠?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이삭을 주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더 많이 이삭을 좀 다 거두지 말고 많이 이렇게 뿌려놓으라고. 야, 이게 참 러브 스토리죠? 아주 그걸로도 이게 참 아름다운 사건인데 구약에서도 이렇게 룻과 보아스는 그걸로 이렇게 사랑을 이루고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다윗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이 신약에 와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때요? 목적이 잘못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리 꼬고 저리 꼬아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사람을 지금 죽이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찔리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사람을 죽이는 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죠. 예수님은 사실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수님을 어디로? 왕 삼으려고 그래. 왕 삼아서 왕을 삼아서 뭐 하려고? 로마군을 몰아내고 나 잘 살려고. 그거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도 언제 시험 드나요? 예수 믿어가지고 좀 팔자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될 때 시험 들지 않나요? 저만 믿음이 안 좋은가? 우리 믿음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꾸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부활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면은 그걸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날 일했다고 지금 트집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자, 안식일이 왜 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지쳐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막 삽질하고 땀 흘리고 막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다고 뭐 힘드시나요? 하나님 안 쉬어도 돼요. 누구 때문에? 사람 쉬라고. 사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 돈이 많아가지고 맨날 종 부리고 맨날 놀고 먹고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필요할까요? 뭐 맨날 하도 놀아가지고 잠을 못 잔대잖아요. 아주 하도 많이 놀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잠이 안 와가지고 마약 먹고 뭐 해야 간신히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이 필요 없어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일했다고. 지금 배고픈 사람한테는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다윗을 봐라, 다윗. 니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윗 왕을 봐라. 다윗 왕이 도망칠 때 사건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진설병을 먹었지 않느냐. 그래도 안 죽었고 율법을 어긴 게 아니지 않느냐. 그게 어떤 진설병이냐면, 진설병은 항상 그 성막 안에다가 그거를 둬야 돼요. 그래서 그 떡이 식으면 물려낸다고 나와요. 물려낸다면 이게 밖으로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안 먹어요. 그걸 다윗과 그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얼마나 배고파요. 그냥 쉬지도 않고 뛰어왔는데 너무나 허기지고 피곤하고 지친 그들에게 그 어차피 버려야 될 진설병 그거 주워 먹겠는데, 그걸 말씀하시면서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 먹고 살아야지. 안식일이 힘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 있는 거, 쉬라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그리고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요 안식일 규정 자체를 뛰어넘는 분이요. 왜냐 그 주인이니까, 안식일의 주인. 그래서 보면 이 표현이 아주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게 아주 이중적인 의미죠.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도 되고, 인자, 사람의 아들, 결국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사람을 위한 것이야. 그냥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요. Son of, 영어로 하면 영어 발음이 안 좋으니까 안 할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게 일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3장으로 들어가면 안식일에 이제 병자를 고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또 따지게 되죠. 안식일에 왜 일했냐? 사람을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는 게 다 일로 치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아니에요? 야, 이것까지 일로 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일 비벼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되고, 이빨 보여도 안 되고. 그래서 보면, 그러면서 3장에 넘어가서 하시는 말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일을 해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은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죠. 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환자를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느냐, 악을 행해야 되느냐, 생명을 살려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시면, 그 기준이 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뭐예요? 선이냐 악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걸 따져야지 자꾸 일이냐 아니냐만 따지니까 어때요? 겉으로만 일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매일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하는데 이걸 따지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못해요. 그거에 당연히 선을 행해야지, 그거에 당연히 생명을 살려야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 하셨어요? 환자를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선을 행하는 일이니까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해요.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행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려야 된다. 안식일에. 이거는 안식일이 아니라 구분이 없어요. 항상 해야 될 일이에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이라고 해서도 그만둬야 돼요? 안식일에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은 정작 죽이는 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저걸 잡아서 죽일까? 예수님을 죽일까? 결국은 죽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안식일 날 저걸 어떻게 잡아 죽이지? 보니까 안식일 날 맨날 일하러 다니네. 예수님이 지금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 귀한 안식일 날 어때요? 거룩한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것만 고민하네. 몸은 일은 안 해. 일은 안 하고 생각은 지금 죽일 연구만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막 드러내죠. 그러면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의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이 많은 사람, 손을 못 쓰는 사람이야. 내 손을 내밀라? 이것도 일한 거예요, 지금? 일한 거. 아무 소리도 못해요. 일 하나하나 이것만 보고 있는데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내밀으니까 일을 해버렸네.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너 잘못했어.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주의 사명을 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내 손을 내밀라 하시면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랬더니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지금 예수님은 생명, 성 이거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나가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것도 연구해요. 안식일 날 일은 안 해. 일은 안 하는데 생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죽일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미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읽으면서 참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또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하는 거는요 언제나 해야 돼요. 안식일은 뭐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생각은 항상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느낌이 없어요. 화인 맞아가지고 자기들은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계속 예수님 선포하시는데 죄를 사해줬다는데 뭐 안 들려요. 안 들려. 결국 예수님을 못 받게 돼요. 그래서 보면 제가 찔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찔리는데 찔림을 받는다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야 진짜 율법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또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석하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학생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좀 쉬셔요. 좀 쉬셔. 아유, 불쌍해. 건강해 보여서 좋네. 상추 그런 거 심을 줄 알아요?
월요일날 내가 상추 사올 거거든. 월요일날 상추 저기 밭에 좀 칠게. 상추하고 쑥갓하고 여기 씨앗 심기 한 2개 정도. 아 씨앗으로 나오는 아, 그럼. 상추 한 마리에 70개인데 14,000원 달래더라고. 그래서 그거 사올라. 문 목사님이라고 오셨으니까 밥 되면